오늘 네 번째입니다. 영광의 소망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텐데,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짧게 줄여서 이 말씀 나눌 테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한 청년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 친구의 집요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불교 가면 그냥 절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여기는 절하란 말도 안 하고 찬양도 하고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이런 게 기독교구나 라고 생각으로 1년 동안 다녔는데, 그 은혜다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목사님께 여쭈어서 내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러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일 보고 계시던 사찰 집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지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얘가 웃음의 소리지만 이 사람은 1년 동안 교회 다녀서 마음도 기뻐지고 나름 은혜도 받고 찬양의 감동도 되고 그랬지만, 주지 스님과 목사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목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고, 목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목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지난해 했던 것처럼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믿음으로 굳게서 감사하는 삶의 경험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에 갇히는 분이 계신데,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난 거예요. 난 오늘 은혜 받았다, 뭔가 내 감동된다, 설교가 나의 은혜가 된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뿌리를 내리도록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고 때때로는 권면받고 때로는 책망받고 때로는 훈련받아서 굳건하게 날마다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세움의 입구란 말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청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새롭게 왔으면 그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뿌리 내리나 마는 굳건히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을 시켜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골로새 이 성경 공부는 제가 저자가 아니라 수원 생명샘교회 박승원 목사님이 저자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 있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거기는 합동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통합측 생명샘교회. 어떻게 수원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이 저자의 목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 보면 느끼는 문제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까 하고 가봤는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참 재밌는 게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3일 정신으로 살자. 나 그래서 무슨 독립운동가들이 이 교회에 있는가 그랬더니, 3일 정신한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1년에 3명을 전도하고 3명 가운데 한 분을 양육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증거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책임을 지고 뿌리를 굳건히 내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움을 입어 자라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세워가자는 것이죠. 근데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는 청년도 그렇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잘 뿌리를 내리셨냐고. 다시 아멘 안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쪽 동네 뿌리를 잘 내리셨냐고. 근데 왜 이쪽 교회가 제일 많이 비었어? 내가 보니 누구 안 오시는데 다 무서워서 안 오신 분들. 다는 아니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질병보다 크시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세움을 입은다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분 안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예배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게 가겠으면 옮기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는 믿음 없던 거 똑같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어째서 여러분 은혜 안 돼도 여러분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가 세움을 입어 자라가도록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돕고 있냐고요? 대답해 보시라고. 이쪽에 대답하기 싫으셔요? 그럼 오케이.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얘기해봐. 그럼 그거 빼고 뭐 하고 계시냐고.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냐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공급을 통해서 날마다 세움을 입어 자라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눈을 뜰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듣게 하고 그분을 권면하고 뿌리 내려 건강하게 자라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딜 헤매고 다니시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에는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는 너희는 속지 않도록 하라, 16절에는 너희는 비판받지 않도록 하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그렇게 야,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서 뭐 했다고 뭐 그냥 금방 교회를 안 나가 두려워 떨어,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너에게 주어진 귀한 보물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세 가지 주의를 던졌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만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8장부터 15장까지니까 16장, 17, 18장은 다음 주에 할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를 집요하게 이단들이, 영지주의, 천사 숭배, 유대교 율법주의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역사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 내림과 세움을 입어 성장함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진솔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뿌린다는 말은 한번 뿌리를 내렸는데 이것이 뽑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나는 정말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가난하든 가난하지 아니하든 관계없이 나는 그분 안에 온전한 뿌리 내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반석이신가,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뿌리 내린 다음에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나의 뿌리 내림과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 사는 삶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뿌리 내림과 나의 믿음의 영적 성장을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가로막는, 그래서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갑자기 말투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왜 다시 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만큼 내가 알아가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알아갈 만큼 나를 허무는 적들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무엇인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투를 바꾸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면서 그들이 그걸 깨달아, 그들이 적이 무엇이고 그들이 유혹이 무엇이고 그들이 허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어 자라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항상 눈만 뜨면 남편이 감사하고, 눈만 뜨면 아내가 감사하고, 눈만 뜨면 자라는 자녀가 감사하고, 교회 오게만 하면 교회가 감사하고, 계속 집사님 봐도 감사하고, 권사님 봐도 감사하고, 속장님 봐도 감사하고, 전원사님 봐도 감사하다가 숨 넘어가게 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저하고 지금 30년인데 언제 좀 맞을까? 왜 안 반줄 아세요? 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고집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께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잘 하시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잘하는 비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식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절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너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제일 첫 번째, 그는 육체가 되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다음 주에 말씀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냐? 그는 그냥 영적으로 왔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승천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어떻게 계실까요? 아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여러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으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라 그래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분 선포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영으로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아주 신뢰한 사람만 믿어지는 것이 우리처럼 육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져지고 보게 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마 사단은 아담과 이브가 딱 넘어갔을 때 이제 쟀다. 이제는 인간은 끝이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새로운 방법을 쓰셨는데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식물의 대표는 식물이 하는 것이지 제가 식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인간을 대표할 수 있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피 흘려 죽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어떻게 피 흘립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사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인간의 몸으로 와버리면 그분은 우리 대속적인 죽음, 희생적인 죽음을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죽음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몸으로 오면 죄로 있는 몸으로 오면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보는 여자의 몸을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분 위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거룩함과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인간의 죄성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비로소 그 몸으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탁월한 명칭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막상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담 이브가 망했으니 이제 인류는 끝났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지혜로 그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인간을 대표로 하게 하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신령한 것과 거룩함과 전능함을 부어주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삶을 살게 되셨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중앙연합 감리교회는 다 알아요.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 다음 몰라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10절 한번 띄워주시겠다. 다시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잘 들으시.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 가운데 모든 신성한 만물의 모든 신성이 충만으로 채워주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충만해졌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고 그분 인자하시면 우리도 인자하심이 있고 그분은 영혼이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이고 우리 안에도 샘토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듯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 충만함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사랑의 충만하심, 거룩의 충만하심, 온유의 충만하심, 마르지 않은 소망의 충만하심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있게 됐을까요? 오늘 성가대 너무 잘하셨는데 찬양만 잘하는지 성경을 잘하는지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의 충만일 수가 있냐? 우리 교회는 두 번만 물어보면 줘야.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만 물어볼까 봐 조용히 하라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아니 몰랐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너희의 충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주어지고, 그리스도 온유함이 나한테 어떻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어떻게 나 안에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그럼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할 수 없어. 성가대가 워낙 찬양을 잘하면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마에 상처를 냈어요. 저는 혈액형이 O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피를 내면 무슨 형이 나와요? O형이. 제가 여기도 비었어요. 피검사 여기도 O형이에요. 왜 여기도 O형이, 여기도 O형 이유가 뭐예요? 왜 진작 대답을 안 하세요? 한 몸이니까. 우린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면 우린 그 발의 손과 말의 지체인데, 그렇다면 그분과 한 몸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있는 온유함, 그분 안에 거룩함, 그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도 우리 안에 흐른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베드로가 앉으면 일으킨 것이, 그러나 베드로와 모세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뜻이란 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과 능력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 온유함이 있어요. 그분의 마르지 않은 영생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이러지 헤매냐고. 말도 안 돼. 우리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죽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담대히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요. 두려워 떨어가지고. 내가 오늘 죽 쓰면 성도가 다 죽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걸 믿어요. 주님은 한 몸이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은 찾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악함이 있고 그건 내 겉사람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비굴함이 있고 그건 겉사람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삶 속에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신령 온유함이 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 그냥 기분 나빠 얼굴 팍팍 돌리고 안 보고 무슨, 아이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자기 안에 원수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가만히 뉴스가 들으니까 땅을 잘 파가지고 금덩어리가 나오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농사 짓기보다는 금을 발견해야 되겠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금을 파다가 금을 못 찾고 결국 어느 시골에 지쳐 죽었어요. 어느 사람이 그 남미의 땅을 싸게 샀어요. 근데 그분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으러 땅을 팠는데 그 농부의 땅 밑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그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난 미쳐 죽겠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그런 근심 걱정 언어가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때문이라, 내 인격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머리 되시는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우리도 주님처럼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 옷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복잡한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제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은 본받아 연합하가 되리라. 다음 조건 하나는 뭐냐면 그분을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과거의 모든 죄는 죽고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이미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분이 살 나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 그러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믿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정말 친한 분은 그분이셔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보다 더 친한 게 그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리신 분이 그분이신데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게 사실이라면, 그걸 믿는다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처럼 친한 분이 안 계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하고 친한가? 내가 주님을 하루에 몇 번쯤 생각하는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 맞추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1년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결혼하고 혼자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하면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제 모든 시름이 싹 사라지고 틈만 나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표를 낼 수는 없고 그냥 화장실 가서 한번 보고 사무실 한번 보고 틈만 나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기쁨이 주어져요. 뭐 때문에요? 우리 집사람과 하나됨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이고, 주님만 생각해도 밤을 새게 되고, 주님만 생각해도 모든 걸 드리고 싶고, 주님만 생각해도 헌신하게 되고, 주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아멘이 빨리 끝내라 그런 생각되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끝내 아멘도 좀 은혜롭게 아멘 그래야 돼. 아멘 빨리 끝내 그런 것 같아. 빨리 끝내라 그러시면 끝내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과 지금 친한가? 나는 주님과 정말로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인가? 제가 금요일 날 광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란에서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데 성지가 각각 달라요. 수니파하고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아마 이란에 있나 봐요. 근데 그들이 방문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 호메니가 태어났던 곳이, 그곳에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공주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무덤이 있는데 무덤을 예쁘게 다 싸가 둘러서 쇠로 아름답게 이렇게 문연하는 그런 있잖아요. 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 무덤을 방문하고 그 쇠를 잡고 쇠에다가 자기 침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바른 그 침을 자기 얼굴에 닦는 거예요. 이게 추잡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추잡한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 안에 죽었던 성인 능력이 자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방송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당신 이거
별로 죽지 않겠냐고. I'm okay. 죽으면 어떠냐? 아니, 헛것을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분하고 정말로 친하다면 무엇이 우리 길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만큼 못해도 되겠어요? 생명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진정한 진리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수치를 당하신 그분, 우리 그분 때문에 살게 되고 그분 때문에 영생인데 뭐가 두려워서 교회를 갈까 말까 걱정하고 그러시냐고. 만약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인지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들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앞쪽으로 다시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의 증서. 저기 의문의 증서를 요즘 새로 번역하는 한글 대개에 하면 채무 증서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제가 언제까지 얼마 갚겠습니다 쓰는 증서를 말해. 저기 말하는 의문의 증서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다 못하면,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쓴 모든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증서를 없애기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증서를 없앤 거예요. 그 계약서 채무의 증서를 없앤 거예요. 돈을 갚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증서를 십자가 밖에서 없앴단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감옥에 가요. 근데 특사로 풀려 나왔어요. 특사로 풀려 나와도 호적동물 치면 빨간줄 하나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는 전과 3범이다. 전과 5범이다. 근데 십자가로 펴버렸단 말은 전과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서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과거를 제발 묻지 마요. 우리는 과거에 다 묶여있어요. 교회 오자마자 심장이 뛰어. 어떻게 저 사람 또 왔지? 심장이 뛰는 이유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놀랄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과거 문제 때문에 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의문의 증서, 채무 증서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빚진 적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빚진이 없는데 갚았다가 아니라 그런 역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제한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전과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아니 잡지 마시고 또 왜 잡았냐 그럴 테니까 얼굴만 보시고 침 안 튀게 서로 거리를 두시고 나의 과거를 묻지 마시오. 우리는 다 과거에 묻고 이곳에 와. 저 사람 지난주에 문제 일으켰다며 그거 가지고 와. 그 사람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미 우리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우리의 전과의 기록이 없어요. 우린 전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중요한, 이거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만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 있게 만들었던 우리 아비였던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킨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주장했고 우리를 만들어갔던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추방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때때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승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해서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을 건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해방놓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믿는 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를 우리에 걸어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드라큘라 영화에서 나온 것이고요.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는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런 우리도 승리자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원천이에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잡으란 말은 십자가를 두 손에 들거나 목에 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승리할 거다, 그런 말입니다. 때때는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유혹하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을 게 이미 박혀버렸어. 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박아버렸어.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서 버려버렸어. 이미 과거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그분의 승리,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두려움을 떨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 것이요, 걸려도 살 것이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한마디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과 세례를 담은 우리 한 사람,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 받으면서 주님이 나와 한 몸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충성함,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비워나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심이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부에 몇 명요? 1명. 2부에 몇 명요? 3부에는요 3명. 요즘 하나 더 늘어가지고 4명.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밖으로는 부드러운데 자기 생각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그리스도의 충만함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내 안에 살아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의사가 나를 마취시켜서 완전히 기절해버려야 모든 걸 다 수술하고 살려내듯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의지로 내려놓을 때 그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까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뭔다 한다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러고 빛이 고개 돌리고 그러네. 누가 있냐고요? 여기 2명 있어요. 이런만 하면 정말 삐친 사람은 진짜 하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 지금도 이 말 듣고 고개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충만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간증거리가 되고 이 간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공감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의 영을 한 프로도 봐야 꼭 잠이 오시는 분, 아내가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 꼭 잠이 오시는 분, 안 하면 어때? 안 도망간 것도 감사하지.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근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아직도 덜 채워졌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면 극복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충만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건너지 못할 고난과 슬픔과 힘듦의 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